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말할 것 없이 마르다는 육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방문과 함께 진지하고도 거룩한, 그리고 엄숙한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식사 대접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먹는 문제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는 또한 어떠한 그 소리를 내면서 부엌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마리아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미운 생각, 그리고 어떠한 마리아를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 차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장엄한 분위기도 깨뜨리면서 예수님께 참 항의 아닌 항의를 합니다. 내 동생 마르다가 지금 저를 좀 도와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참 항변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역시 그 마르다가 대단히 참 육적인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던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굶으면서 주님 말씀에 집중했던 그 무리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셨던 그러한 주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똑같은 분위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흘 동안이나 먹는 것을 잊고 하루 동안 또한 먹는 것을 잊을 수도 있었는데, 이 마르다는 아침 오전에 주님께서 오셨는지 아니면 오후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점심때가 되고 아니면 저녁때가 되는 그 짧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사실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마리아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그 집에 올 때부터 그 영광,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집을 방문한 상황이니까 빈 들판에서 하루나 사흘을 지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부담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이제 사모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마리아가 왜 언니가 부엌에서 지금 막 일부러 더 소리도 높여가면서 이렇게 부엌 일을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또 개중에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영적으로 좀 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마리아에게 눈총을 주었는지도 모르죠. 너 네 언니 좀 도와서 빨리 먹을 것 좀 해결하지. 왜 그렇게 앉아있냐. 자, 그렇게 인상을 쓰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가시방석이고,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가슴속 깊이 박히는, 그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도 있고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어떠한 영적인 이 수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이 이제 점심 식사 끼니를 그때를 훨씬 지나서 양식을 구해서 오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헐레벌떡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어서 드십시오. 이러니까 사실 충분히 배고플 그러한 육신적인 시간,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양식을 누가 갖다 주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식사 대접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사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양식이, 주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마리아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고도 마귀가 시험할 때 그 시험을 빌미로 그냥 명분 있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면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정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먹는 것, 또한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보다도 월등한 가치, 영원한 가치, 이러한 것들을 일깨워주고 또한 그러한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상, 어떠한 꿈,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이러한 것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는 시선은 대단히 영적인 것이었다.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것이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육신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당연한 도리 앞에서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에 그냥 함몰이 되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광야로 나간 까닭이 무엇이냐? 왜 광야에 나갔냐는 것이죠.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 있도다. 아니면 선지자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주님께서 보았을 때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진정한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나간 발걸음이 좀 적었다. 사실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그 오빠 나사로의 집에 오셨는데 왜 주님이 오셨는지를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마르다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마리아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르다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에 빠질 것이고 성공신앙 또한 번영의 신학에 우리는 도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세에는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이상을 따라 취사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의 이기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르다처럼 주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동서양 어떠한 사람 인류의 모두를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기만 하면 마리아처럼 주님을 잘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주님을 인정하고 집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종종 만났던 인물이죠.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르다와 달리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도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마침 그날 다시 주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 대접도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취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마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물론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이 보통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세주 그러니까 메시아인 걸 다 알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주 예수님을 아는 깊이의 차이가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실 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눈이 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그 6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초보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밤낮 오늘도 죄짓고 회개하고 내일도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하는 물론 주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이 반복하는 것은 초보 어린아이들 때는 하는 거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만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어떠한 이것도 하나의 초보적인 그리고 이제 세례에 관한 것. 뭐 내가 유아 세례 받았다. 또 나는 너 뭐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이것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입문할 때 받는 게 세례 아닙니까?
자, 그러한 세례가 상징하는 그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또한 안수. 그래서 안수를 해야 꼭 성령을 받냐. 요즘에는 뭐 안수해서 쓰러뜨리는 비냐드 운동이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그거 다 초보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말이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정도를 믿는다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믿고 부활을 소망 가운데 바라본다 하더라도 역시 이것도 초보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체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심판을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모든 것들을 좀 버리고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초보를 벗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주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너희가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6장 1절부터 이제 권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바라보는 독자들, 그 대상들이 신앙생활한 지 3년 이상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빨리 그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는 그런 히브리서 기자의 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여전히 초보의 단계에 있는 거고, 이 마리아는 매일매일 아주 급속도로 그 어떠한 완전한 대로, 즉 성장해 가는 그러한 마리아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에서는요, 너희가 모든 형제들과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좀 깨달아서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길은지 또 높은지 또 깊은지 이것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은 세계 안에 우리가 충만해지면 마리아처럼 영적인 사람, 어떠한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랄까요? 이러한 것도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은 차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의 나라 사람이, 즉 원수가 지금 산에서 강도들에게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원수를 도와주죠. 그를 위해서 이제 자기 이제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데려가고 2데나리온, 요즘으로 약 한 30만 원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그러니 비용 생각하지 말고 치료해 주라 이거죠. 이것이 주님의 시각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교훈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인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고 레위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 원수가 쓰러져서 피 흘리면 너 제사 드리러 가다가도 그 사람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요 무조건 할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율법 조항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제사를 먼저 지내는 게 우선이고 또 그렇게 해야 또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만지지 말라 했으니까 당연히 도망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그게 피를 만진다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네 갈 길 가라는 그런 뜻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마리아처럼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는 뭐 실존적인 인물이라기보다도 주님께서 비유상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만약에 거기를 마리아가 지나가면요, 마리아는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합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도망가야 돼요. 더군다나 원수인데요. 구약에서는 원수를 뭐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니까, 그건 참 율법의 차원과 이 복음의 차원은 하늘과 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도 마르다처럼 깨달음이 있었으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과 같은 처신, 행동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마리아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다면 바로 지금 죽어가는, 피 흘리는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에게 내 것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낮은 곳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인 것이고, 진정한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알면 주님은 항상 낮은 곳에 계신 분이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하라, 아주 마음과 목숨까지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네 몸을 불살라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데, 오늘 그 의미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처럼 사랑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친구의 믿음,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친구의 믿음은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친구가 서로 통하듯이 주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어딘지, 주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냥 앉아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게 믿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정말 마리아처럼 깊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바로 우리가 친구의 믿음을 가져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 대한 최고의 대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걸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뭐냐면 아말렉이 이제 사울의 손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도록 하여간 살아있는 건 모두 다 죽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죠. 성전 할렘 성전을 선포한 걸 무시하고 그 아말렉의 아각 임금을 살려줍니다. 아각 임금을 살려준 이유는 아각 임금이 살찐 송아지와 또 양과 염소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뇌물로 바치니까 아각 임금을 지금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 제사를 이 살찐 짐승을 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살려줬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걸 왜 모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건 그분의 뜻을 바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힘쓰고 애써도 뭐 이단들이 엉뚱한 걸 가지고 잘해봤자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점심이건 저녁을 아무리 상다리가 정말 부러지게 차렸다 한들 그게 주님께 기쁨이 되겠냐 이거죠. 이처럼 우리는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냥 동분서주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내 가슴속에 새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찾아왔을 때 너희가 썩어져갈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 청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동분서주 육신의 일에 바쁘고 매이기보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생명이 확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은혜의 줄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결국 그 밥 한 끼 대접해 드릴 수밖에 없는 실력이 없었어요. 그러고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실 성경에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왔지만 하여튼 어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도 더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깊이 새기며 깨달았던 그 마리아일 확률이 확실히 큽니다. 그 마리아 집에 자주 가셨기도 하셨고 또한 이 마리아가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자기의 뭐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것도 그 깨달음 속에서 얻어지는 감사 감격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지 못한 것 끊을 수 있고, 버리지 못한 것 버릴 수 있고, 비우지 못한 것 비우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날마다 주님께 바로 서야 돼요. 주님 앞에 그 발 아래 그 목소리 듣기를 즐겨해야 되고, 또한 그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일 것이고,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것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만이 깨닫게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식사 한 끼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는 육적인 분란이 있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벗어버리고 300데나리온쯤 나가는 그 옥합이라도 깨뜨려서, 즉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것에서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깊이 깊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날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음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